3.1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옛 추억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억이라기보다는 기억 속에 있던 예전의 옛 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댁에는 빨래도 할 수 있고 또 세수도 할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마당 앞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고 그 부분만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 그 부분 가운데에는 검은색 새 모양처럼 생긴, 어렸을 때 입장에서는 새 모양처럼 생긴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새 모양처럼 생긴 그 검은색의 물체에다가 한 바가지의 물을 넣으면 그곳에 그 뒤에 있는 펌프를 막 펌프질을 하면 어쩐지 손에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즐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이 기억에 납니다. 놀고 왔을 때 그 마당에 있는 그곳을 보면 말라 있습니다. 그 검은색 물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곳에 보면은 그 위에 부분도 말라져 있고 시멘트도 다 말라져 있는데 부엌에서 물 한 바가지만 가져와서 그 위에 붓고 펌프질을 줄곧 하면은 언제 말라 있었냐 하면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고 조금 커서야 내가 그 펌프에 부었던 그 물의 이름이 마중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이 물을 부었더니 그 물이 저 깊숙이 있는 물을 데리고 왔다. 마중 나가서 왔다라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3.1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그 외쳤던 함성은 어쩌면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33인의 독립선언문이 있고 나서 계속적으로 함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 함성의 첫 시발점인 마중물, 그곳에는 33인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16명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그 함성 소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잘 뭉치니까요. 생각해보면 일제 치하하에서 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서도 억압 속에서 일본 천황을 섬겨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마음 깊숙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눌려져 있는 그 탄압 가운데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인의 독립선언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함성에 동참한 사람이 2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인원수,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20만 명이었는데 1.3%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 속에서 기록에 의하면 47개의 교회가 파손되었고 151명의 성직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천황을 섬기고자 하는 그 억압 속에서 마중물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다시금 독립을 되찾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잘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합리교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일제는 기독교인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 독립의 주관이 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제합리교회를 사람들을 가둬놓고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칼로 찌르려고 하고 불타버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독립을 위하여서 뛰쳐나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끓어 올랐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노아의 시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때때로 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좋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악한 세대이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조차도 너무나도 슬프고 한탄스러운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중물로 남겨두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서 무엇을 덧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청을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방주의 역청은 방수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를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인 곳,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덮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 있는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며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인 이 교회를 무엇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까? 방주는 어떻습니까? 방주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노아의 방주는 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3절의 기록에 보면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마도 120년 후에 큰 홍수, 인류를 멸망시킬 홍수가 날 거라면 60년 정도에는 먹구름도 좀 끼워주고 90년 정도 되면 보슬보슬 비도 한번 내려주면서 이제 곧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년이 되었을 때 비바람도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구나, 곧 홍수가 날 것 같아 라고 짐작해서 모두가 방주 쪽으로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혀질 때 그때야
큰 홍수가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저렇게 있을까? 왜 뭐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주일날은 온통 교회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12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날씨 상황 가운데서 배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욕먹고 비난받고 옛 어르신의 말씀에 의하면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더니 성경에서 진짜로 노아는 오래 살았습니다. 홍수가 날 때 600살이었는데 노아가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십니까?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350년을 더 있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욕을 먹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많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혀집니다. 성경에서는 방주의 문이 어떻게 닫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방주는 누가 문을 닫습니까? 만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되니 어떻습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방주에 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며칠 동안은 헤엄을 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판 위에서 막 저으면서 한간힘을 다하여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방주에 탄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방주에 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갈 때 홍수가 일어나서 방주에 타지 않는 이상 모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입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 있는 이곳, 이 교회에 오지 아니하면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구원이 있는 그곳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강석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성교원, 소원, 이 모든 것이 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잘 되도록 해보자 라고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방주에 태우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애들의 문화 강좌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돈 받고 하니까 뭐 애들 돈 벌겠네?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라도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원하는 일임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일단 방주에 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기쁨으로 놀자. 목적지는 천국, 그곳에 가는 여객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에 가는
구원의 방주,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그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까? 구원의 마중물로서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객선처럼 나는 탔으니까 괜찮아. 나만 잘 지내지. 나는 예수 믿고 너는 그냥 알아서 해.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하고자 하는 생명을 주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든지 간에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에 타서 그들을 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아마도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사건 사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신 마중물처럼 구원의 물길을 트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에 마중물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희망이 교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싫으면 전도하지 않고 내가 좀 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교회로 데리고 오고 구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만 그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저 사람 좀 왠지 나하고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은 격리시켜서 보류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든 아무 사람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구조선에 타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와, 저 왼수 천국 가서 만나면 안 되니까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서 모이게 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이 교회는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방주에 사람이 타고 노아의 가족들이 타고 암수 동물들이 탔습니다. 그곳이 평안했을까요? 은혜가 넘치고 평안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엄청난 홍수 가운데 있고 세상 밖에서는 다 죽음을 갖지만 이곳에는 생명을 얻어서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암수 탔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났을 겁니다. 노아는 쉬고 싶어도 그 소리 때문에 쉬지 못했을 겁니다. 고슴도치는 어떨까요? 자꾸 옆에 있는 동물들을 쿡쿡 찔러가지고 어쩌면 격리수용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어떻습니까? 나무를 계속 방주를 쪼아대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를 막 콕콕콕 쪼아대니까 노아가 내심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구멍 나면 어떡할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날개를 쫙쫙 펴면서 공작은 공주병으로 나를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있고, 덩치 큰 코끼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조그마한 동물들이 밟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공주병 걸려서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공작과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콕콕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찌르는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랑 안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복잡한 곳에 복잡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곳에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밖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이, 방주 안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교회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보기 싫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불만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안에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셈이, 구원이 넘칠 수 있도록 마중물로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마중물이 정말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데려온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악한 세대 가운데, 힘든 세대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 내가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둠이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소가족 여러분, 우리 강소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남겨둔 구원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는 마중물이 되는 강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